3월 1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어린 양도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시편 91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77쪽에 있습니다.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오늘부터 아가서 1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의 패부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제하는 시간으로, 주님의 힘을 덧입는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사 모든 동역자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2렙돈을 헌금한 한 과부의 이야기,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네, 여기서 이 과부가 얼마나 가난한지가 보이는 장면인데요. 2렙돈이라는 표현하고 있는 이 렙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 통용되고 있던 화폐 중에서 가장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화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환산을 해보면 1렙돈이 8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2렙돈을 헌금했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1,500원 정도를 헌금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 가슴에 뜨겁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 예배 때도 그 헌금 기도를 드리면서 이 과부의 2렙돈이 생각나서 제가 잠시 울컥하기도 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드림,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담기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과부가 낸 헌금은 고작 1,500원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예물입니다. 고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과부 앞뒤로는 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헌금을 하는 것을 서기관들의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기도 하고 다소 공개적으로 헌금을 하는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부자들이 하는 헌금의 액수를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부자들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도 일면에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헌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칭찬도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과부가 헌금을 드릴 때 고작 2렙돈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4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좋은 모델을 찾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모델이었던 과부, 그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칭찬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아마 주변에 있던 다른 부자들은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당황스럽고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시아라고도 불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부조리를 드러내신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내고 있는 그 거액의 헌금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으신, 오히려 자신들이 거액의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1,500원 정도를 헌금했던 과부도 참 당황스러웠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남들에게는 하찮아 보이는 액수라서 부끄럽기도 했을 것이고 지금껏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주 생소한 상황에 어리둥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앞에 있는 예수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 예수라는 분이 나의 그 과부의 가난한 상황을 알고 계시고 지금 드리는 이 1,500원의 헌금이 자신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드리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세상의 가치로 적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시고 누구보다 많은 마음이 담겨 있노라고 인정해 주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다른 부자들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지만 오늘 이 과부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유한한 것으로 유한한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칭찬을 들은 것이죠. 저는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고 이렇게 인정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가난한 과부와는 대조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의 처음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옮겨 적으며 율법의 수호자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필사를 하면서도 그것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했었던 사람들이고, 그 당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말할 수도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조차도 경외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다가 나오면 그 붓을 빨고 나가서 목욕하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적고 할 정도로 아주 대단히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옮겨 적던 사람입니다. 그 필사를 너무나 정성 들여서 하다가 실명된 사람들이 있고 등이 굽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들은, 서기관들은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가난했죠. 그렇게 아주 열심히 율법의 수호자 역할을 하면서 청빈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서기관들을 돕는 것, 이것이 경건한 일이다 라고 권장을 하면서 백성들이 서기관들을 칭송하고 자원해서 돕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환대를 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것이 점점 서기관들의 명망이 높아지면서 존경을 받기 시작하면서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변질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네, 여기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옆에 보시면 이 그림처럼 자꾸 이제 그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이렇게 하얗고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닿는 이렇게 길다란 두건 같은 것을 두루마리로 이렇게 쭉 뒤집어 쓰는 것인데, 그 끝에는 넓은 술을 이렇게 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사실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큰 두루마리를 발 닿는 데까지 이렇게 다 두르고 있으니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예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서기관들이 다소 거추장스럽지만 이런 옷을 입고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율법 전문가라고 존경하고 환대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랍비, 선생님 같은 존경을 담은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의 말을 권위 있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옷을 입고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은 경외의 표시로 앉아있다가 일어나기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늘 이 옷을 입고 나갈 때마다 대접받는 기분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회당에 찾아가게 되면 이들의 권위를 인정해서 토라가 있는, 토라를 보관하고 있는 맞은편 자리, 가장 상석에 앉게 해주었습니다. 가장 명망 있는 사람이나 공적인 인물이 앉는 높은 자리에 앉혀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래에 내려다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잔치집에 찾아가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부모들 보다도 더 우선해서 대접을 받으면서 주인 바로 옆자리에서 특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네, 말씀드렸듯이 서기관들은 보수가 따로 없지만 사람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서기관들의 모습이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고대 문헌들을 보면은 그들이 경건이라는 구실을 붙여서 과부를 착취하는 파렴치한 비난들의 기록들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니까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삼키고는 정의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정의를 위반한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일생을 보내는 과부, 당시에는 과부들이 가족이 돌보기도 했지만 성전에서 돌봐야 되는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그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서기관들이 주로 하면서 그 과부에게 속한 재산을 관리하는 일까지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하는 일들이 허다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불쌍한 과부들에게 성전 봉사와 헌신의 무거운 짐을 강요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화려한 뒷모습에는 썩을 대로 썩은 악취가 나는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 선생으로 율법을 잘 알면서도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를 돕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과부를 도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마저 자신의 영광을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칭송을 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가증스러운 서기관들 틈에서 착취당하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던 과부 중에 한 명이 오늘 두렙돈의 헌금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청빈하고 더욱 경건해야 할 사람들은 배가 불렀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사라져가고 있는 반면에 율법이 명한 보호의 대상인 과부는 굶주림에 찌들어 있으나 하나님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모를 리 없으신 예수님께서 한편에는 분노가, 한편에는 안쓰러움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의 면전에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가장 드높이시며 칭찬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과부의 두렙돈과 같은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헌금을 드리던 저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서기관들과 같이 칭찬받기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는 저의 모습도 함께 보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두려워지기도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부의 마음과 비슷하실까요? 서기관들의 마음과 비슷하실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마음도 함께 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속하고 영원에 속해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한시적인 칭찬을 받고 싶어서 혈안이 되기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두렙돈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듯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렸던 예물에 대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고, 혹 화려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종교적인 모습 이면에 담겨져 있는 썩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실 텐데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들킨 것 같은 시간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혹 서기관들처럼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추악한 모습을 감추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 헌금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보다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바로잡아야 할지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함께 나누었던 지난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자 어제는 덕의 지식을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야다로서 아는 알미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권면을 드린 것처럼 신성한 성품 체크리스트를 잘 활용하셔서 특별히 이번 주에 여러분께서 큐티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또 실천까지 하시면서 경건 훈련을 하심으로 신성한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은혜 더하기 큐티 나눔 사역에 여러분께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서 여러분께서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같이 저도 여러분의 은혜를 또 같이 누리고 풍성해지는 그런 사역을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제 구체적인 적용을 고민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큐티 하신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부와 그 두렵던 헌금을 했던 과부와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 혹은 그런 삶을 청산하기 위한 어떤 적용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며 찾으시고 실천하며 하나님을 야다로서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귀한 주님, 나의 귀한 주님, 날 변케 하사 새로운 모습 갖게 하여 주셨네. 변하는 일이지만 난 알아요. 언젠가는 완전케 되리. 날마다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2절입니다. 나의 귀한 주님, 나의 귀한 주님, 날 구원하사 날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네. 때때로의 성품이 날 괴롭혀도 언젠가는 완전케 돼.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날마다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조금씩